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9쪽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때에 아말렉이 이르러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웁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하며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로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하나는 이 편에서 하나는 저 편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파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어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도말하여 천하에서 기억함이 없게 하리라. 모세가 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가로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으로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교회를 좀 오래 다니는 사람들은 오늘 본문이 상당히 익숙한 본문입니다. 이전에 부흥사들이 이 본문을 갖고 사기를 쳤죠. 목사가 모세고 좌우에 장로들이 되었든 누가 되었든 목사를 잘 받들어야 교회가 부흥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된다. 그런 이야기를 설교를 들었던 기억이 나는데 이 본문은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게 아니죠. 어제도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오늘 본문은 역시 어제와 동일한 싸움이 등장합니다. 어제 본문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전쟁이 일어난 이 르비딤, 이곳 지명의 이름이 머리바, 마사, 여호와 하나님과 다투고 여호와 하나님이 계신가 아니 계신가 시험한 곳, 이곳에서 지금 아말렉과 전쟁이 펼쳐지는 겁니다. 아말렉은 에스의 후손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그 장면인데 오늘 이 본문의 특이한 상황은 이 르비딤에서 이 아말렉과 이스라엘이 싸움을 하는 그 방식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있는 그러한 지도자로서 전쟁을 할 때 자신과 아론과 훌은 산꼭대기에 올라가고 여호수아는 사람들을 택하여서 아말렉과 전쟁을 하는데 이 전쟁의 승패가 여호수아가 얼마나 용맹한가, 여호수아가 뽑은 사람들이 얼마나 무예가 출중한가에 달린 것이 아니라 이 전쟁과 아무 상관없는, 관련 없는 모세가 산꼭대기에서 하나님의 지팡이를 이렇게 높이 들어 올리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이게 힘들어서 피곤해서 내려오면 아말렉이 이기는 그러한 전쟁입니다. 마치 모세의 팔이 기계를 작동시키는 그 스위치 같죠. 버튼을 올리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는 이러한 전쟁, 참으로 희한한 전쟁이에요. 문제는 이제 모세가 스스로 이렇게 들고 있을 수 있는 시간이 길지 못하죠. 우리들도 맨손으로 이렇게 손을 들고 있으라 하면 오래 있지 못하잖아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가 손을 들고 있는 그 순간
3분이 되었든 뭐 5분이 되었든 힘들어서 내려오기 전에 이스라엘이 아말렉을 쳐서 승리할 수 있게 하셨다면 별 문제가 생기지 않았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그런 식으로 빨리 승리케 하시지 않았습니다. 힘들어서 내려올 때는 아말렉이 승리하는, 이기는 그러한 어떤 전쟁의 양상을 띠게 하셔서 이 전쟁의 승패가 여호와의 지팡이를 든 손이 올라가느냐 내려가느냐에 달렸음을 분명히 하고자 하신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아론과 홀이 머리를 써서 돌을 가져와서 모세에게 앉게 하고 좌우에 서서 이들이 팔을 받치고 있는 겁니다. 자신들도 뭐 돌을 갖고 왔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해서 해가 지도록, 여기에 보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한참 동안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전쟁에서 완전히 여기에 보면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파하니라. 이때까지 여호수아의 팔이 내려오지 않게 아론과 홀이 받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되느냐라고 할 때, 모세가 그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손을 드니까 이겼고 내리니까 졌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전쟁이 모세의 그 지팡이에 그 올라가느냐 내려가느냐에 달렸다. 이 전쟁은 힘의 전쟁이 아니다. 여기까지는 누구나 다 생각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이 본문이 앞선 본문과 연결되었다고 했죠.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과 더불어 다투고 하나님이 계신가 아니 계신가 시험했을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호렙산 반석 위에 자신이 쓰신 그 반석을 이 모세를 통하여 모세가 들고 있는 하나님의 지팡이로 치라고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과 동행하셔서 이 생명수를 이들에게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지금 모세의 지팡이는 여호와 하나님을 친 지팡이고, 이 지팡이 안에는 이스라엘의 악함과 이스라엘의 죄악과 그리고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다투어 싸워서 이긴 것과 그 이스라엘이 이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침을 당하는, 신약적으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을 얻게 되었고 살게 되었다라는 그 죽음을 담고 있는 그 지팡이입니다. 그래서 지팡이가 올라간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고 하나님을 죽였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그 죽으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살림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물론 여기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죽었다라는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심판 속에서의 구원은 변함이 없는 겁니다. 따라서 이 모세의 지팡이가 위로 올라갔다는 것은 이 전쟁은 어떤 전쟁이냐? 이후에 이제 여호수아가 앞장서서 약속의 땅을 정복하는 그 전쟁, 여호와의 전쟁인데, 이 여호와의 전쟁은 항상 어떻게 승리하느냐라고 할 때는 이 아말렉과의 전쟁의 방식을 통해서 승리를 하게 됩니다. 여기에서는 모세의 지팡이가 위로 올라감으로 승리를 했지만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는 언약궤가 앞장서죠. 언약궤 안에는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스라엘의 범죄와 하나님의 희생과 이스라엘의 승리와 하나님과 다투어서 이기는 그 내용 모두가 다 담겨있고 이스라엘의 심판도 담겨있고 그 모든 것이 그 속에 다 담겨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희생 때문이죠. 그 희생 속에는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있고 하나님과 다투어서 이긴 것이 있고 그 속에 하나님의 죽음이 있죠. 동시에 그 죽음 속에 이스라엘도 동일하게 죽음으로 함몰됩니다. 그래서 이들의 싸움은
우리가 보기에는 여호수아가 앞장서서 전쟁을 펼치지만 죽은 자와 산 자의 싸움이죠. 그래서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14절에 보면 이것을 책에 기록하되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도말하여 천하에서 기억함이 없게 하리라. 그 대상이 아말렉이지만 실은 아말렉을 필두로 한 그 에서죠. 에서는 야곱의 그 형이잖아요. 영원한 적대관계, 멸해야 될 그 대상입니다. 이 아말렉을 필두로 한 여호와 하나님의 원수로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억함이 없게 할 것이라는 그러한 어떤 내용을 지금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문자적으로 아말렉 족속이지만 궁극적으로는 에서로 대표되어지는 아말렉으로 대표되어지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멸할 여호와의 원수죠. 여기에는 물론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여러 족속들도 뭐 아모리 족속이나 뭐 히위 족속이나 헷 족속 이런 족속도 다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15절을 보면 모세가 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고 가로되 여호와께서 맹세하기를 여호와가 아말렉으로 더불어 대대에 싸우시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자, 이 말씀이 정말 놀랍게 진행이 되는데 밤 시간이니까 아주 짧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을 보게 되면 사울 왕이 그 아말렉과 전쟁을 하게 되죠. 전쟁을 할 때 선지자 사무엘 선지자가 전쟁의 방식을 알려줍니다. 그 전쟁의 방식은 이전에 약속의 땅을 칠 때 그 방식과 동일한 방식을 취하라고 하죠. 어떤 것도 살려두지 말고 진멸하라. 뭐 아이벤 여자도 상관없이 뭐 갓난 아기도 상관없이 모두 다 죽여라. 어떠한 동물도 살려두지 말라.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사울 왕에게 전했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은 순종하지 않습니다. 전쟁하러 갔을 때 아가 왕도 죽이기에 조금 아깝고 그곳에 있는 아주 실한 동물들도 죽이기에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살려줍니다. 이 일로 인하여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순종의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지금 무슨 얘기인가 하면 이 사울 왕은 이 전쟁을 누구의 전쟁으로 보느냐 할 때는 자신의 전쟁으로 봐요. 힘의 전쟁으로. 그러하기에 전리품을 자신이 취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사무엘 선지자가 말한 전쟁은 여호와의 전쟁이죠. 여호와의 전쟁은 여호와의 희생으로 승리하는 전쟁이에요. 희생으로 어떻게 승리하느냐 이렇게 물으신다면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승리하시죠. 모든 권세를 승리하는 겁니다. 그 예수님의 죽으심 앞에는 총이나 핵무기나 그 어떤 것도 상대가 안 돼요.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승리입니다. 사울 왕은 이 여호와 하나님의 전쟁, 아말렉과 대대로 싸우시려는 그 여호와의 전쟁을 자신의 전쟁으로 바꿔치게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울 왕을 왕 삼은 것을 후회하시고 다른 왕을 세울 것이라 뭐 그런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데 결국 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사울 왕은 아말렉의 사고방식의 전쟁을 치르고 있는 겁니다. 사무엘이 나서서 이제 사울 왕이 살려준 아각을 찍어 쪼개버리죠. 선지자가 너무 잔인합니다. 아각을 찍어 쪼개버립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이 잔인하게 하시는가? 하나님은 원래 잔인합니다. 어느 정도 잔인한가? 지옥 보냅니다. 그 찍어 쪼개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구더기도 타지 않는 영원한 지옥불에서 영원히 이를 갈며 설피우는 그러한 곳으로 주님께서는 보내신다는 거예요. 누구를?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한 자를. 사울 왕은 지금 이 전쟁을 자신의 전쟁으로 보는 겁니다. 놀라운 것은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금 이 출애굽기 17장에서 일어난 이 전쟁이 어떠한 전쟁이냐라고 할 때는 야곱에게 하신 네가 하나님과 더불어 싸워서 이겼다라는 이스라엘의 이름에 걸맞는 전쟁을 지금 이 출애굽기 17장에서 처음으로 하게 하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 전쟁을 지금 이스라엘이 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의 전쟁을. 에스더를 보게 되면, 에스더를 보고 마치겠습니다. 이 에스더가 이 역사서 마지막 부분이죠. 이스라엘의 첫 번째 전쟁이 아말렉과의 전쟁이에요. 그 전쟁은 무엇을 기점으로 시작되는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머리바에서 여호와와 다투고 시험하여서 여호와께서 쓰신 호렙산의 반석을 모세가 하나님 그 지팡이로 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생존한 그것을 바탕으로 하여서 이루어진 그 전쟁이 첫 번째 전쟁인데, 역사에서 마지막 전쟁은 언제 나타나느냐? 에스더에서 나타나고 있어요. 이 전쟁을 할 때 누구와 싸우느냐? 비록 이 페르시아 제국에 지금 사로잡혀 있지만 그곳에 함께 있는 자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군가 하면 아각이라는 그 하만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하만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 그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이에요. 아각이 누군가 하면 방금 사무엘상 15장에 나오는 그 아말렉 족속의 아각입니다. 이 하만이 힘과 권력, 권세로 이 이스라엘 민족을 완전히 진멸하려고 이렇게 깨를 부렸을 때 어떻게 이 하만과의 싸움에서 승리를 하느냐라고 할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금식과 그 다음 에스더의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러한 믿음을 갖고 이들 하만과의 싸움에서 승리를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이 금식이라든가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이 아말렉과의 전쟁, 출애굽기 17장에 나오는 이 전쟁을 기억하지 못하면 이 금식이라든가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는 이 희생의 모습이 오해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에스더가 희생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식을 했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만으로부터 하만과 전쟁에서 싸워서 이겼다. 이런 논리가 펴지는 겁니다. 그러나 그러한 전쟁의 방식이 아니에요. 금식을 한다. 죽으면 죽으리라는 것은 나는 죽은 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만드셨잖아요. 비록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페르시아 제국 하에 지금 그 속에서 종노릇하고 있지만 지금 이들을 통하여서 전쟁하시는 분은 누구냐라고 할 때는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에스더를 포함한 모르드게 이들은 모두가 다 지금 비록 포로로 잡혀 있지만 그들은 지금 이 하만과의 싸움, 아말렉의 후손인 하만과의 전쟁에서 어떤 싸움을 하느냐라고 할 때는, 어떤 전쟁을 하느냐라고 할 때는 나는 아니요 전쟁을 해요. 그럼 어떻게 승리합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희생으로 승리를 하는 거예요. 그 희생을 담은 겁니다. 나는 아니요를 담고 그 안에 여호와 하나님의 희생을 담은 거예요. 그래서 이 전쟁의 방식이 꾀를 부린 것도 아니고 사람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희생으로 승리하는 그 전쟁의 방식,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로 승리하는 방식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안 먹히죠. 십자가로 승리하셨다면 그 다음 아말렉과의 전쟁처럼 나가서 이제 우리가 승리하는 자로 뭐 공부를 하면 1등을 하고 뭐 돈을 벌면 뭐 떼돈을 벌고 사업을 하면 성공하는 그런 어떤 전쟁, 그리고 실제로 뭔가 싸움을 하면 이기는 전쟁, 다 그런 식으로 생각해 왔죠. 그 로마 교회가 다 그런 식으로 이해해 왔잖아요.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한 사고방식은 바로 사울이 갖고 있는 전쟁의 사고방식이에요. 십자가로 승리하신 그분은 바로 우리에게 어떠한 승리를 가져주셨냐라고 할 때는 십자가 피가 나오는 그곳이 곧 승리의 자리라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우리에게서 만일에 죄가 드러나고 십자가의 피가 밝게 보인다면 그 자리가 승리의 자리예요. 여기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자면 출애굽기 17장은
앞부분에서는 1절에서 15절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다투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서 무너지는 전쟁이라면, 싸움이라면, 후반부는 그 무너지는 전쟁을 한 이스라엘이 외부와 전쟁에서, 싸움에서 승리하는 전쟁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제 개인주의화 됐기 때문에 신앙을 개인적으로 챙기려고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 죄인입니다. 나는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자기 혼자 구원받으려고 덤벼드는 자들이 있죠. 그것은 주님의 피로 만드신 이스라엘, 새 이스라엘 모습이 아닙니다. 그 내부적 싸움이 외부로 이렇게 드러나면서 주님의 죽으심에, 주님의 고난에, 주님의 핍박에 함께 참여하는 자들이 바로 주님께서 주님의 피로 사신 주의 백성들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전쟁을 위하여 저희들을 십자가의 피로 새롭게 창조하시고 그 피 능력만을 자랑하라고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하심을 말씀을 통하여서 들려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아말렉의 싸움을 하는 인생들이 아니라 모세가 산에서 손을 들은 그러한 전쟁, 주님의 죽으심의 전쟁을 저희들이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